오늘은 마가복음 말씀 두 번째 말씀을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차근차근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하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강해 설교를 하는 거고요. 마가복음을 이렇게 처음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강해를 했고 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일날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마가복음을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제가 15년 만에 하는 거니까 또 한참 있다가 하거나 아니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차근차근 묵상해 나간다는 것은 마치 내 학창 시절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찬스이다, 중요한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마가복음을 이 기회에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써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 이 마가가 섰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 마가는 사실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상당수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이 한 600절이 넘는데요. 그 600절 중에 한 90% 이상이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한 5, 60% 정도가 누가복음에 또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많이 인용해서 보았을 것이다,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요한복음이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이 질문을, 목사님 만약에 책을 맨 먼저 읽어야 한다면 뭘 읽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의 언제부터 계셨는지, 이 땅의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가장 유일한 설명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찾아 나가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는 것은 그만큼 복음서 안에서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의 예언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는 것이 맞다,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처음을 잇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도 상당히 중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그리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에 비해 비중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그렇게 깊이 잘 읽지를 못합니다. 왜? 마태복음에서 이미 언급이 됐었고 또 분량도 가장 짧고,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이 마태는 알겠는데 요한도 알겠고 누가도 알겠는데 마가를 잘 모르겠다 해서 마가복음에 대한 저자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비교적 소외되기 쉬운데 실제로 신학자들이 복음서를 연구할 때 가장 깊이 있게 보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에 먼저 쓰여졌을 것이고 내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으로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복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지금 묵상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들었듯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혼리부를 두르고 가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함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벗어던지고 벌거벗고 도망가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마가가 바로 그 자신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임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1세대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오자 돌아오고 마는 실패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바울이 마가는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가 그 이름이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인생이 점점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가는 다시 힘을 얻고 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고 또다시 베드로에게는 신앙의 아들이다 이런 호칭을 받고 바울에게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누가에게 부탁하기를 마가를 좀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로마 교회에 가서 바울을 마지막까지 도왔던 그런 믿음의 유익한 자 이렇게 성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는 이제 복음의 유익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또 마가를 보면서 우리도 마가처럼 때로는 신앙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마가처럼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호칭이 복음의 유익한 자, 신앙의 유익한 자로 그렇게 명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마가를 통해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이 지금까지는 어떠했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세상에 허탄한데 가치를 두지 말고 세상에 허탄한데 소망을 두지 말고 그 가치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남은 시간, 지나온 시간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참 멋진 말이죠. 다른 복음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첫 시작에 비하면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수신자인 데오빌로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평범한 서론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멋진 명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버금가는 멋진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쁜 소식을 의미하죠.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는 많이 다르게 썼습니다. 지금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복음 그러면 그 당시는 로마 시대죠. 그리고 로마 황제 시대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시대가 만약 AD 64년이라면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보다 더 이유면 그 다음 황제겠지만 어쨌든 네로 황제 때 주로 성경이 많이 쓰여졌고 핍박이 심했는데요. 그때 로마 황제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복음,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복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가이사의 복음. 그 당시 로마 시대 황제는 종종 이런 명령을 내리죠. 뭐 자기 생일 때가 되면 백성들에게 선물을 하사하노라. 뭐 또 특별한 기분 좋은 행사가 있으면 죄인들의 사면을 허락하노라. 뭐 이렇게 해서 황제가 사면도 해주고 선물도 줍니다. 또 뭐 기근이 들면 국고를 열어서 식량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세금을 탕감해 주기도 하죠.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은 뭐 대통령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황제의 명령, 이것을 이 기쁜 명령, 사면해주고 선물을 주는 이 기쁜 명령을 가이사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의 복음.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복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복음 그러면 가이사의 복음이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라는 또 다른 뉘앙스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특별한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 문화에 익숙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전하는 것은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참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가정에는 남편의 승진 소식이나 또 아내가 출산 소식이나 또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거나 또는 취업을 했다거나 또 성공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 참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소식을 마가는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이 무엇인지 이제 기술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다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느냐? 우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이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이름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이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고 오늘 나오는 이 침례를 베푼 사람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요한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침례를 베푼 사람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앞에 별칭을 붙여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닦아놓기 위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급하기 전에 요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왕이 다니는 길에 먼저 나아가서 왕의 길을 닦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다니는 길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길을 펴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 그가 내 굽은 길을 평탄케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는 길에 굽은 길을 평탄케 하고 또 단단하게 하고 또 이렇게 바로 세우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왕이 가기 전에는 하는 일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길을 닦는 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닦아놓는 자,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이렇게 우리는 요한의 별칭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요한을 사실은 그에게 주목할 그런 침례 요한은 그렇게 주목받을 인물은 아니다. 왜냐? 그는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받을 사람이 중요하지 소개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들려지는 무게감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이 해당되기보다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더 많이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전하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에 혹시라도 익숙해진다면 그는 이제 파멸로 들어서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할 자임을 기억하면서 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내 사자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이 침례 요한의 는 어떤 사람이냐? 침례 요한은 바로 사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신은 보내신 자의 명령에 따라 보내신 자의 뜻과 말을 전하는 것이죠. 사신이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신이 소개하는 사신 뒤에 오는 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그 준비된 길을 따라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이 도끼가 너희를 찍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거의 전멸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몇 부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데요. 그것이 1차 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쳤고, 또 하나 회개의 정표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인데요. 침례 요한은 그의 행색을 보아서 광야에 거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약대 트롯을 입었죠. 약대 트롯 짐승의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그는 광야에 거하는 자였을 것이고, 또 그가 먹은 음식을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요즘은 석청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고급 음식이지만 그 당시 야생에 있는 흔한 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의 양식을 삼았으니 그가 얼마나 외모가 깡마르고 거기에 큰 가죽옷을 둘렀으니 그의 외모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 외모를 가지고 나온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은 정말 광야에 사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별칭처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이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친로마적인 그룹과 반로마적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보면 친일하는 사람들과 또 반일하며 독립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친로마적인 그룹은 그 당시 제사를 담당하던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었고요. 또 반대에 있던 반로마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젤롯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정치적 두 부류를 떠나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노선은 포기하고 단지 우리의 종교적 이 행위만 인정해 달라고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에세네파라고 하는데요. 이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공동체가, 이들은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에세네파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도 생활을 위한 노동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에 의해서 성경이 많이 필사가 되어서 후대에 전해지기도 한 것이죠. 2000년 전이니까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이 일에 매진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또 하나 했던 것 중에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매일 행하는 침례 의식이었습니다. 이 침례탕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계단을 양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들어간 쪽으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반대쪽으로 나오게끔 되는데요. 계단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물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물을 머리까지 잠그고 나와서는 다시 그 반대편으로 걸어 나오는 셀프 침례죠. 자기 스스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로 하는 거냐 하면,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죄를 씻고 또 하루를 끝내며 죄를 씻는 죄씻음의 행위로 그들은 침례를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침례라는 것이 어느 순간 등장합니다. 원래는 구약에는 침례라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침례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행하던 침례의 의식을 드디어 세상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재시섬의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나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마음도 함께 깨끗함을 입으라는 예식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침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적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는 말씀까지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침례 교인들은 침례를 받은 사람이면 아무나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물이 있는 곳이 나오니까 그를 그곳에 데려가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죠. 이처럼 침례의 의식은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미리 앞서서 닦아놓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침례 요한의 모습으로 생각해 돌아가 보면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모습이 없죠. 소리는 그냥 들려지는 음성만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자는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글자를 쓰시죠. 손이 나타나서 왕 앞에 글자를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인이라는 그들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글자를 쓰십니다.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사람들은 그 손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인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쓰여진 글자가 중요하죠. 뭐라고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이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달아볼 것이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쓰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보다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침례 요한은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은 주목받을 사람은 침례 요한이 아니라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죠. 오늘 침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외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만큼도 안 되는 나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냈고 그분을 소개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오세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은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사해 한 중간 정도, 요단 사해 쪽으로 조금 더 가깝지만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제법 먼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사셨는데 갈릴리에서 침례 요한을 보러 이 요단강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침례 요한에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시죠. 마가복음은 그런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중요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왜 침례를 받으시느냐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분이기 때문에 인류를 위하여 대신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가장 교의적인 표현이고요, 정답이고요. 이걸 성서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맨 첫 번 글자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걸 첫 글자부터 강조하면서 이 침례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침례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을 위해서 누가 왔느냐? 바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잡히고 헤롯에 의해서 죽고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이 사건까지, 여기까지가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맨 앞에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침례 요한이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가 누군지, 그리고 마가가 침례 요한을 왜 맨 앞에 두었는지를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신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하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생각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함께 자기의 이름도 전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자기 교회의 이름도 함께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신이고 우리의 신분은 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내 모습이, 내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자꾸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유혹에 직면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내 위치가 높아지고 내가 교회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오른다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을 자리가 아닌데, 내 뒤에 오실 분이 영광 받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 치고는 그의 인생의 말년은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은 죽든 살든 목배임을 당하든 아니면 그냥 자연사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신의 사명이었고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이 사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소리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드러내어야 할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침례 요한은 그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심판자로 주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로 굽어진 길이 있다면 펴고 부드러운 길로 만들고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좋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저 피아노인데요. 저 피아노는 참 다양한 소리를 내는 악기죠. 모든 협연에 빠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악기이고 그 음률도 수많은 음률이 나오게끔 많은 좋은 곡을 만들어내는 악기입니다. 저 피아노에는 88개의 건반이 있고 한 240개 넘는 현이 다 뒤에 달려 있습니다. 이 88개의 건반은 모두가 다 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각자 맡겨진 한 소리. 만약에 그 건반이 오늘 소리가 다르고 내일 소리가 다르면 이 피아노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조율하며 생업을 해갈 때 그 업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불탄 집 피아노는 써도 홍수난 집 피아노는 못 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피아노 뒤에는 무쇠로 된 판이 있는데요. 그 판에는 줄이 현이 240개가 달려 있는데 한 현마다 90kg가 넘는 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개가 다 당기는 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줄 하나를 그 힘을 버티기 위해서 피아노에는 핀이 박혀 있습니다. 뒤에 핀이 쇠 핀이 박혀 있는데 이 쇠 핀이 시간이 지나면 이 당기는 줄림 때문에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올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걸 올려도 금방 풀리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핀이 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핀이 물러진 피아노는 아무리 외장이 좋고 저 향판이 좋은 나무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현이 아주 튼튼한 줄이요 거기 감겨진 구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핀이 무르면 저 피아노는 버려야 합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중고 피아노를 구입하러 갈 때 반드시 핀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저걸 다 떼내고 핀이 물러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 피아노 건반 하나가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오늘 소리가 다르고 내일 소리가 다르고 모레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피아노의 건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소리, 내가 내야 할 소리, 내 위치에 맞는 소리, 그 소리를 내어야 할 때 그것이 사명자로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자의 가장 분명한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오늘은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은 없고 그 다음 주엔 또 오고 이렇게 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명자는 내가 항상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둘러봤을 때 항상 앉아있는 그 사람,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자기의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 비록 소리가 못난 소리라 할지라도 내라고 하는 순간 내고 내라는 음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상황을 따라 그렇게 수시로 변한다면 우리는 평생 가도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도, 내 직분이 집사고 장로가 되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위치에 맞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벗어난 소리도 아니요, 내 위치에 맞지 않는 소리도 아니요, 내 위치에 맞는 소리를 시기적절하게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침례 요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침례 요한이 그 이름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도 그가 마가는 기억하고 가장 복음의 시작 첫머리에 기록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비록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그 서두에 기록되는 그런 영원히 남을 이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이런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피아노의 한 건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 나가는, 그런 협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